귀한 은혜의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끄기 원하는 마음의 불은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탐욕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특별한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바램과 욕구에 따르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대신 금지된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나의 바램과 욕구를 따르는 그 욕심의 결과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심의 결과가 죄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한 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욕심대로 따르지 않으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큰 위기, 위험을 나타냅니다. 목자가 제 갈 길로 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는 길을 제대로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맑은 물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갈 길을 가다가 위험을 만나면 스스로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아닙니다. 양은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둔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의 시력은 사람의 시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시력이기 때문에 바로 1m 앞의 물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나쁠 뿐 아니라 한 번 간 길을 기억하는 동물적 감각에서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던 길도 다시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고집도 대단해서 한 번 잘못 길을 들어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가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맹수의 공격이라도 받으면 이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도망을 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뒤집혀서 스스로 일어날 능력조차 없다고 합니다. 머리에 뿔이 달려있지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어에 사용될 뿐 자기를 지킬 아무런 능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과 같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으며 자기의 길과 뜻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을 간 양이 위험에 빠지듯 자기 욕구를 따르는 삶은 죄에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는 죄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2절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되면 살인하며 시기하고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살인은 진짜 살인도 포함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신 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시며 막힌 담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뜻에 집착하여서 죽이고 질투하며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피조물로서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가 욕심에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까?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의 뜻을 가질 만한 선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대신 자기의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점점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허락된 모든 나무의 열매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부족할 게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최선의 삶을 구하지 않으므로 이미 펼쳐져 있는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한 사건을 알려줍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였죠.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다시 살려주신 이 예수님께 큰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서 낭비한다고 마치 이치에 맞는 듯한 비평을 하면서 그녀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 그가 도둑이며 사실 마리아가 이를 헌금으로 하면 빼돌리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이웃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욕심에 따라 말했고 자기의 저속한 욕구를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바쳐드린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미화해도 하나님의 선함과 생명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정욕에 따라 악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그 죄악을 저질렀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착각과 헛된 바램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동시에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적당한 쾌락과 재미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리고 즐길 만큼 즐기며 나의 바램과 의도대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실한 교인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고 거리낌이 없으며 두루두루 부러움을 받는 그런 안정되고 풍족하며 적당히 재미있고 만족스러우며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램이 생길 때,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과 나를 추구하는 삶인가? 4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내 욕심에 따르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구하는 삶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두루두루 좋아하고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이들에게 간음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간음과 우상숭배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은 내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돈과 간음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명예와 간음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녀의 성공과 간음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쾌락과 간음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안정된 것이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살만하고 자랑할 만하며 그 순간에 재미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처럼 말하며 마리아의 향유를 차라리 헌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했지만 자기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럴듯한 변명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벗이 되고픈 미련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온 정신이 쏠려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고집하며 가면 우리는 양과 같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멋대로 해라. 세상을 다 가져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믿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추구하는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며 집과 그럴듯한 자동차와 자녀의 명문 학벌과 인기와 인정받음과 내 자존심과 후대를 위한 유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욕심으로 인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고 다시 하나님만 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쓰러뜨리는데 이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더욱 큰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며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세상을 누리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듯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 집착인 탐욕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을 구하는 두 마음은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의 빛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시면 우리는 자신을 추구하고 따르게 하는 욕심의 불을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탐욕의 불을 끌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탐욕의 불을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정욕에 따라 세상을 벗삼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진 다른 이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그들과 다툽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낫다고 고집합니다. 세상에 벗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붙잡으려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가난하고 우리의 입술은 세상 앞에서 주 안에서의 부요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늘 경고하여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정욕을 다스릴 수 없으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